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통치하는 거지,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는 게 이 권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사실 이 선택을 한다는 거는 우리는 정말 모든 삶을 다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선택하는 거는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하고는 좀 굉장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긴 하지만 항상 바른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 결국은 그 선택은 그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 좋지 않은 선택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에 대해 잘 모르면 종교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삶을 살고 또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 줄 알지만 사실은 종교생활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못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그렇죠? 물론 거기에 나름대로의 또 은혜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래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나라가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환경이 이런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재능이 없는데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내가 성격이 이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이상 또 그 너머의 것들 또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실상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은 선택을 못해. 그래서 항상 어떤 선택을 해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인정하는 그 안에서만 선택을 하니까 진짜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온전케 하는 선택은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럼 최선의 선택이 뭘까? 그래, 그것을 그 선택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 위안받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운명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생에 다 그런 거야. 어디 좋은 일만 있어. 다 그냥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다 굴곡 있다가 그렇게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희노애락이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사는 거지. 이래서 그거를 마치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어쩌면 요즘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 없으면 더 좋지만 없으면 그만큼 성장한 거겠지만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게 기능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선택이라고 말을 해서 난 이걸 선택할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선택이 아닌데 내가 선택인 줄 알고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그래 이것도 그냥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냥 내가 감당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의 태도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근데 이게 굉장히 수동적이란 말이죠.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사람을 만들 때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애초에 만들 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양과 형상의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의 기능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모양인 거예요. 사람을 애초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능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진 대로, 내가 태어난 대로, 내 본성도 내가 지음받은 나의 고유한 어떤 그런 개성대로 살지 않고 그냥 개성인 거 뭐 이거 신경 쓰고 뭐 다 귀찮고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면 따라가고 뭐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보통 일반적인 종교인들의 삶,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삶, 또 때로는 이제 잘 몰라서 신앙생활의 영적인 삶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잃어버렸던 거예요. 마귀에게 내어줬던 거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권리를 사실 내어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최초의 사람을 만들 때는 이 모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주셨거든요. 자유,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선택하면서 이거를 너 가져 이러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를 선택하는 순간 이 권리를 마귀에게 내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에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마귀가 너 내 종해 이렇게 해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태욱이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너 내 종해 그럼 마귀 종 될 거야 안 될 거야?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너 내 종해 그랬으면은 미쳤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마귀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의 연약한 부분들, 말씀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흔들리게 만들어서 결국 스스로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내 말대로 해봐.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 먹어봐. 근데 하나님은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르잖아. 완전 반대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복종을 하는 바람에 누구 권세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마귀의 종으로 그냥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종으로 들어간 순간 자기에게 있던 걸 다 마귀에게 내어주고 만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지옥은 사단을 위해서 마련된 곳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 지옥에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빼앗겼던 선택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오신 거예요. 마귀에게서. 그것을 되찾아오셔서 그걸 예수님이 확보하시고 그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셔.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어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까지도, 러시아의 푸틴을 위해서도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미. 하지만 그 구원의 효력이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요?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나타나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놓으셨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인들의 그런 믿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뤄놓으신 일의 구원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권리,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권리, 내어줬던 권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분류하는 어떤 종교의 하나?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정말 생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곧 기독교인 거예요. 영적인 삶 자체가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명대로 어떤 규범대로 이렇게 똑같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자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오늘 아까 오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때 몸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인식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딱 연합되어져서 그 주님의 몸을 계속 건강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곧 기독교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또 독특함이고 그게 우리의 개성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독특함, 그 개성,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다 휙 섞어가지고 다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종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가끔 비교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음악적인 감각이 탁월해서 저렇게 쓰임받는데 왜 나는 이게 나도 하고는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으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응? 그런데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은 너무 사랑해서 그쪽에 재능을 주시고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덜 사랑하셔서 그런 재능을 안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감각에는 타고난 어떤 재능 그런 게 없지만 다른 종류의 탁월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물론 나는 어떤 그런 음악적인 또는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 그냥 근데 나는 그게 좋아서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존재감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앞에 자꾸 세워지고 나타나고 그런 거 나도 참 저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사실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건 다른 분야에 있는 거죠. 다른 분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독특함이 있거든요.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근데 자꾸만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요? 하고 싶어 하는 또 다른. 그러니까 나에겐 재능도 없고 그런데 사실 그거보단 이걸 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자꾸만 이제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싶냐는 거죠. 이걸 내가 왜 하고 싶냐. 그냥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비교해서 저게 부러워 보여서 하고 싶은 건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건지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건지. 응? 그런데 사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남들하고 비교하고 우월감을 갖고 이게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육신에서 나오는 거고 욕심에서 나오는 거고 또 혼에서 나오는 감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내 선택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독특함을 선택해서 내가 가장 잘 기능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분야를 정말 우리에게 탁월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런 권리, 뭔가를 선택하고 또 뭔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은 그럼 우리에게서 우리가 언제 생긴 건가? 그게 언제 받은 건가?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받은 건가? 교회를 다닐 때부터 받은 건가?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선택하는데 내가 이쪽에 마음이 좀 쏠려서 이걸 내가 좀 선택을 하는데 혹시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많죠. 많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목사님도 어떤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치리하고 또 목양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도 이런 A라는 방향으로 이제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고 양육도 하고 말씀도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향을 원하시는데 내가 그냥 내 고집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고요.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 아마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고민들은 한 번,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봐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건 100%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욕심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인 것 같고 나는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수정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는 하나님께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봐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실수해서 잘못 선택할 수 있잖아요. 실수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내가 의도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막 죄를 선택하고 나쁜 걸 선택하는 거 그게 아닌 이상은 내가 혹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신뢰해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못하고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하고 바르지 않은 걸 선택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걸 새롭게 변화시키지만 그럴 때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돌이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런 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미스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나의 실수까지도 감싸시고 그것을 가장 최고의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택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옆에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내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마치 무서운 선생님인 것처럼 물론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 조금 까다롭고 그런 예민한 선생님 같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시다가 잘못하면 야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그렇게 나타내신 적이 없어. 사람이 그냥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그러는데 우리 아빠도 그러는데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들도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에게 투영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거야?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사람의 성품처럼.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야 돼, 관점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이 특별히 선택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고 믿고 의지하고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은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해가지고 혹시 더 실수하면 어떻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 어떻게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게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숙해서 더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주저하지 말고 기본적인 우리가 그 방향과 태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이 내가 그 안에서 분명히 기능하고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뜻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하는 선택의 권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권세를 행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좀 볼게요. 네, 46절부터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자, 우리 제가 먼저 읽고 이렇게 태우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기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서 하여튼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이 웅성웅성거리는 쪽으로 그 향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이 뭐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막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어요. 자,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었을까요? 질병을 하는 네? 책 읽었잖아요. 책 내용에 나오죠. 예. 단순히 예수님이 귀찮아하실까봐?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질병, 그러니까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드는 것. 그런 경우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다? 네.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또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저주.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앞을 못 보게 된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맹인이 될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맹인이 됐으니, 너는 감히 치유받을 생각하지 마. 이건 네 잘못 아니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 맹인에게,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꾸짖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하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맹인을 향하여서 물었죠. 뭐라고 물었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걸 물으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주제를 나누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 말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미 바디메오는 불렀잖아요, 예수님을요. 원하는 뭔가가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부를
게 아니라 부를 게 아니라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선택권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눈을 뜰지 말지 이제 선택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부여된 거예요, 권리가. 주님이 물었으니까. 내가 대답하는 대로 될 거 아니야. 내가, 부모 죄 때문에, 아니면 내가 예전에 어떤 잘못 때문에, 아니면 뭐가 귀신 들려가지고, 뭐가 저주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눈이 멀었는데,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주저리 뭔가를 설명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하는 거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이 바디메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지금 이 바디메오를 꾸짖은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함부로 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하면 어떡하지? 이거 내 혹시 종교에서 나온 거 아니야? 늘 이런 거에 그냥 괜히 쓸데없는 그런 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구하고 선택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거를 못 믿는 거야. 배우질 않았다든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들었지만 받아들이진 않는 거야. 믿진 않는 거죠. 그 부분 믿지 않는. 그냥 어떻게 하든 주님의 마음을 설득해서 주님의 도움을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도움을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은 열심히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정작 나에게 주신 그런 권리, 은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A지만 혹시 주님이 이 A를 원하지 않고 B를 원하시면 괜히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그렇게 구했던 나도 실망감이 클 거고 응답이 또 안 되면 또 하나님께 책망 들을 수도 있고 회개해야 될 짓을 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하여튼 복잡다단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아예 주저주저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특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한다? 이건 또 일반적으로 또 신중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중한 거는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접근할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밟아가는데 결국은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나는 이 일을 할 거라는 게 이미 결정된 거야. 하지만 더 잘하고 더 효과적으로 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는 내가 할 거라는 결론이 안 난 거야. 뭔가를 시작할 거는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죠. 결론이 안 났는데. 이걸 할지 말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권리를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종교 생활이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삶은 승리하는 삶인데 승리가 아니라 패배하는 모양의 결과를 낳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생각에서부터 패배를 당한 거죠. 나는 죄를 지어서,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병들어서, 나는 이렇게 상황이 힘든 거 보니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보다.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가져다 주시고 이런 사고가 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준 것처럼 속는 거죠. 속는 거. 이게 얼마나 마귀가 쓰기 좋아하는 전략이에요. 그렇죠? 아니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냥 어정쩡한 뭐라 그럴까요? 거짓 진리 하나만 딱 던져줬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덥석덥석 무네. 얼마나 편해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계속 마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똑똑하고,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요. 학력도 높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두운 거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두우니까 계속 영적인 어두운 부분들을 계속 공격을 해서 마귀가 결국 우리로 사람들에게 스스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선택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는 이 선택하는 권리를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니까 한쪽 면만 아는 거예요. 잘못하면 진노하시고 화내시고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완전한 것만 온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 원래 100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넌 아직 조금밖에 안 되니까 넌 30만 가져. 나중에 더 잘하면 내가 20 더 줘서 50 만들어주고 더 잘하면 내가 70 만들어주고 네가 완벽해지면 내가 100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만 주시.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거 들어봤죠. 근데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일 수도 있고 알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대답할 때는 닭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근데 이제 달걀 자체로서는 완전한 존재이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이게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닭이 있어야 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을 만든 게 아니라 닭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성인을 만들었지. 마찬가지 동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체를 만들었지. 새끼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기어다니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한 걸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완전한 거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자식이 뭘 원하고 있지. 그지? 여러분 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내 자식의 꿈이 뭘까? 내 자식의 비전이 뭘까? 얘가 뭘 하고 싶어 할까? 얘가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떨까? 항상 주시하잖아, 부모님들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 아들들이 기분 상태가 어떻고, 지금 학교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얘가 앞으로 뭘 하기를 원하고, 본인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관심이 있거든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 그거를 주시하고 또 그것을 중보하고 부모가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돕고 또 그게 이제 바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응적으로 교정도 해줘야 되니까 항상 그걸 살핀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설령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 다만 내가 그가 해가 되는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를? 뭐 여러 가지 통로나 방법을 사용하시겠죠? 근데 그걸 사용하셔서 결국은 어떤 거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실까요? 네, 우리에게 유익한 거를. 그러니까 우리로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든, 그거를 뭐 부모를 통해든지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든지 어떤 계시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알게 하셔서 우리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로 성령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늘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아실래나? 또 내가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겠지. 내가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겠지. 왜냐하면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걱정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들 여기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해석하는 거야, 말씀을. 예?
적용을 할 때 정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합리화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싫어할 아니 그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만둬야지 빨리.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 싫어하는 거지라고 이 머리로는 싫어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속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야. 그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안내를 하시고 교정해 주시고 더 전진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할지 항상 그 부분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길을 열어 놓으시고 모든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종교는 이제 우리가 이게 기독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인 거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접근하면 자꾸만 하나님이 뭔가를 하게끔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야. 내가 일주일 금식하고 내가 3일 작정기도 시간 정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일하게 만들고 저렇게 일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제 뭐 작정기도 해라, 뭐 금식해라. 물론 좋은 겉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거든요. 진짜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할 때가 있고 정말 시간을 구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내 기도를 응답시키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이런 정성을 보시고 나의 이런 애씀을 보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접근들은 다 종교적인 접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는 자꾸만 그거를 강조해서 그렇게 봐봐 너 3일 작정기도 하라니까 그 안에서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내가 3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정확한 계시 지식으로 내가 딱 장착이 되어져 있으면 이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제 권면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그 표현들이니까. 그거 잘못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들은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니까. 정말 우리를 염려하고 우리를 위해주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신 거는 사랑의 권면을 그냥 받으면 돼. 그거는. 그런 경우들은. 하지만 그런 접근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복음적인 믿음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권면을 받았다면 우린 그런 권면을 믿음의 방식으로 바꿔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바꿔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를 자꾸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가르쳐 줘요. 거꾸로 되는 거야. 다시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걸 자꾸만 가르치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자꾸만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고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고 지금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이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고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이제 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복음이 나에게 알려준 바가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알려줘. 복음이.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겠어요? 정직과 거짓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나는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복음을 통해 봤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정직한 걸 선택하죠. 복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의의 본성을 자꾸만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근데 세상은, 종교는 나보고 자꾸만 죄인이래. 죄인이래. 연약한 존재래. 벌레만도 못하대. 근데 복음은
나에게 대하여 의의 본성을 가지고 날 의인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복음을 통해 내가 의인이라는 걸 봤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복음이 보여준 대로 선택하는 거야. 의의 일을 선택하고 의의 결과를 선택하고 의의 말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그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는 것. 우리 이제 이런 오해는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하고 반대인가? 네. 나는 A라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하는 데 반대되는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시지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동등한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세요. 마음을 갖게 품게 하셔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 그걸 열망하게 하고 또 그것들을 관심 갖게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로 그것들을 동의하게 하고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충분히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거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이 떠올랐다든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이게 혹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은 아예 배제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하는 권리를 사용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이것을 꼭 명심하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심령 가운데서 원하고 또 내가 심령 가운데서 저게 아름다운 것이고 저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말씀을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방향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선택한 이유가 뭐야? 단지 내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계속 기능하려고 그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 선택 때문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동기와 의도와 그 통로가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들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걸 선택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바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선택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봐 잘못된 것일까 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내가 선택하는 부분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하려고 그래. 엄마 아빠가 말해주고 가르쳐준 대로 살지만 수준은 엄마 아빠의 수준까지는 안 되잖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여.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격려해주지 않겠어요? 기뻐하죠. 어쨌든 자기 수준에서는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거기에 또 애정을 쏟고 그랬잖아.
그게 부모가 볼 때 부모의 기준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 자녀가 그 자녀의 수준에서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실수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품고 기뻐하는 그걸 꾸중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격려해주고 야 그래? 그럼 다음번에 한번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우리에게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런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권리를 믿음을 따라 사용하게 될 때 그때 결국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의 기쁨, 내 인생의 만족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근데 그 원하는 삶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택의 기회, 그 권리 행사를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내가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내 영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주저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들 담대하게 원하는 바를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다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거 모르나? 주님이 더 잘 알죠? 내 본심을 몰라요? 주님이 더 잘 알지? 하지만 물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리를 행사하면 결국 내가 행사한 권리에 대한 보상, 그 열매가 우리에게 당연히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권리. 그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님께 주신 권리 중에 하나가 이제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건 이제 질병과 연약함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죽음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죠. 누가 이제 한 사람이 죽었어요. 어제 지난 주 중에도 이제 초상이 나서 잠깐 그 장례식장에도 다녀오기도 했고, 또 목사님 아는 이제 지인의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또 조의금을 보내기도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제 조의금을 보내기도 했는데,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이란 모양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간 건가? 죽음이란 모양 자체가, 이제 그런 물음을 던져요, 우리가 읽은 책에서.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래서 죽음은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온 거죠? 죄 때문에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고 할 때 마귀가 준 방법을 사용해서 데려가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지,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할 때, 데려가신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데려가셔야지. 하나님이 죽음을 만들어 놓고서 마귀가 죽음이라는 걸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죽음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거든.
마귀로부터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실 때 마귀가 준 방법을 사용해서 데려가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래, 이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죽음이라는 모습이, 예,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죽음은, 우리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쵸?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멸망당하게 될 마지막 원수가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의 권세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사망의 권세. 그게 시편에 나와요. 한번 볼래요? 확인해 봅시다. 시편 15편 볼게요. 시편 15편 26절. 26도 없어요. 없어요? 일단 뭐 그래요? 내가 뭘 잘못 썼나? 115편인가? 115편인가? 이거 책에 안 나와 있나? 내가 책에 있는 거를 지금 115편인가? 고린도전 아니야, 시편. 10편인데 고린도전서인가 보다. 15장, 아, 그래요? 15장 26절이네. 고전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그 10편이라고 썼지? 너무 다른데? 그러게. 10편에서 뭔가 내가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빠뜨렸나 봐요, 그럼.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 네. 그러니까 이 사망,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 최후의 가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죽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멸망받을 원수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죽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패배당했고 결국에 이제 최후에는 마지막에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원수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돼요. 죽음은 우리의 원수. 역시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때 정말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신 케이스가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누구누군지 기억하세요? 구약의 에녹, 또 하나 엘리야,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를 보면 창세기 5장 24절.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경에서. 누군가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표현을 사용한 케이스가 이 세 가지 케이스. 자, 창세기 5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 우리 근데 보통 사람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표현은 이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자, 그래서 에녹은 그럼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교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녹이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데려가실 때 항상 어떻게 데려가신다?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신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시는 거라는 거를 꼭 알아서 우리가 표현할 때도, 그래서 바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말하면 안 돼. 예.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원수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 원수의 무기가 이제 죽음이라는 거죠. 마귀의 무기. 죽음을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그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말씀에도 귀도 안 기울여. 별로 그냥 뭐, 믿음을 살려고도 안 해. 그냥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말해도 못 알아듣겠죠. 근데 아까 에녹을 보세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근데 하나님 뭘로 인도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항상 그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당연히 자식들은 자기의 부모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는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5장 5절 한번 볼게요. 11장 5절. 히브리 1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교재에 있나요? 그 구절이? 자, 11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일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보면 당연히 에녹이 자기가 하늘나라로 옮겨져 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실 것에 대한 그런 계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옮겨져 간 거죠. 또 엘리야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한 그것을 내적 직감으로 아는 거죠. 내적 직감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까 그걸 누구한테 알려줘요? 제자에게. 그 제자 엘리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0절인데요.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읽어볼게요.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려가신다라는 표현이 쓰여진 것이 세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주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죽음은 곧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으로부터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장차 최후의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 나라로 데려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걸, 그런 걸 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도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산채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는 산채로 데려가지 죽여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 예,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에녹이나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기 전에 자기들이 이 영광의 장소로 옮겨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가 그냥 이렇게 데려간 게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 죽고 나서 어디로 가셨죠? 네,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영어 성경에 지옥으로 내려가시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그걸 뺀 거예요. 일부러. 이걸 번역하는, 그 성경을 또 이제 정리하는 건,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을 내려가실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자, 보세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사망. 근데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치러야 돼요. 그럼 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사망이 지옥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옥에 안 가면 우리의 속량의 사역이 돼요, 안 돼?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야.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죄의 결과로 예수님이. 그리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지옥의 권세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기고 살아났어요. 예? 그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지옥으로 가셨는데 결국 그 지옥에서 지옥의 대장인 마귀를 사단을 이기시고 처리하시고 3일 만에 이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제 그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산채로 하늘로 올려지신 거예요. 올려지신 거 정말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올려지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산채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무조건 영적인 죽음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죽음 하면 꼭 이제 병이 같이 따라와요. 병,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거. 근데 이제 뭐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병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죠? 세상에서는 의사예요. 병에 대한 전문가가. 그 전문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의사가 이제 당신은 뭐 이런 이유로 또 이런 질병으로 또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 의학적인 데이터로 인해서 당신이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 한 달 또는 뭐 석 달 아니면 최대 1년 뭐 이렇게 이제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런 선고를 내려요. 근데 그렇게 선고를 내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의사의 말대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내가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의사의 판단, 의사의 어떤 전문가적인 소견, 그 의학적인 데이터 이걸 종합해서 의사가 뭔가를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주겠지만 어쨌든 그 내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로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지난 어떤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의사가 암입니다. 2기에서 3기 정도 넘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 끝난 줄 알았다니까. 덜컥하더라니까 진짜. 덜컥하고 끝났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목사님은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게 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쨌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도 했고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먼저 떠오르는 건 그거였어요. 저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고모님, 고모부님 이분들은 나를 당신의 자식처럼 키워주신 분이에요. 정말 자기 자식보다도 저를 더 돌봐주신 거고 자기 자식을 안 먹이고 나를 먹일 정도로 그렇게 저를 돌봐주신 분인데 아니 그런 분들의 돌봄과 보호를 받고 나 하나를 주의 종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의 모든 그런 애정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셨는데 그 결과가 젊은 나이에 사역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천국을 간다? 그거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고모부님도 그러고 고모님도 그러고 할머니는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도 그렇고 제 주변에 저를 돕는 사람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제 주변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또 헌신했던 분들도 많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제 생명이 끝나버리면 저는 그분들을 뵐 수 있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한 게 아닌데 저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꾼으로 좋은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주님을 어쨌든 기쁘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을 끝날 수는 없어요. 저를 다시 한번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기도를 했죠. 지금 같으면 다른 모양으로 기도를 했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런 기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최고의 그 최선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뭘 말했든 간에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다른 거를 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죽음을 말해도 나는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것을 선택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말했든 누군가가 말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기로 선택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네. 선택한다.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도, 코로나 걸렸을 때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또, 혹시라도 정말 위중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의 기준에서 위중해 보이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이 부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뭘 우리에게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선택한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내 입술에 능력을 사용하여 그 입술의 능력을 따라 얻는 결과를 얻고 그 유익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으로 기능하는 원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의 권세를, 말의 능력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아까 잠깐 봤지만 예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아들 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멈췄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누가 오라고 그런 대로 오고 가라고 그런 대로 갈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런데 맹인이 부르는 예수님 하고 부르는데 그런 예수님이 뭐야?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돌려서 그를 보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권세를 입술로 사용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를 돌아본다니까요. 뭐 때문에? 내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주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가 부르는 대로 말하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일에 대하여 치유되는 일에 대하여 건강한 일에 대하여 그것을 명할 때 우리의 그 결과가 온다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살고 죽는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질병으로 해서 오래 만성적인 질병이든 정말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해서 평생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한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꼭 알려주시고 그리고 알려줄 수 있는, 알려준다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세요. 그들에게. 이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김 누구누구에게, 이 분에게
아니면 이 친구에게,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역사하는 어둠과 질병과 악한 권세는 예수 이름에 물러가고 내가 이 사람이 살아날 생명을 선택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고 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 밖으로, 이미 우리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타나는 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을 통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 나와 연결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거죠. 이 권세를 가지고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스리는 권세인데요. 우리 계시록 1장 5절 6절 좀 볼게요. 이제 그 교재에는 그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나왔는데 그 몇 쪽에 있어요? 49쪽. 한번 교재에서 교재를 보세요. 여기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45쪽이라고 했나요? 9쪽, 49쪽. 거기에 계시록 1장 5절 6절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대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끝부분에 보면 왕들과 제사장들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의 시제를 보세요. 시제. 이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3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몇 년 전인 거예요? 약 대략 2000년 전. 그러니까 표현하기 쉽게 대략 2000년 전. 그러니까 과거도 그냥 과거가 아니라 엄청난 과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그 효과가 일어난 거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새롭게 거듭났을 때, 이 효과가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에게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그런 다스림의 권세가 되는 게 나타나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항상 유지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에 자꾸만 그걸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말씀을 들을 때는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내가 삶의 현실로 이제 어떤 실제적인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나를 보고서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를 대하는 어떤 태도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나도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기준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준들로 자꾸만 그렇게 해서 나를 보게 될 때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그래 말씀은 그렇지만 아직 나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나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아직 리더가 안 돼서 이런 나는 영적인 체험이 별로 없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꾸만 안 될 만한 이유들을 핑계거리로 삼아서
하나님과 같이, 말씀과 같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말씀보다는 내가 좀 못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못 가지고, 내 성품이 어떻고, 내 성격이 어떻고, 내 태생이 어떻고, 내 가정 환경이 어떻고, 내 자란 배경이 어떻고, 내가 어디 학교 출신이고, 내 재산이 얼마고, 내 친구가 어디 출신이고, 얼마나 많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나를 당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뭐만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인 거야?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인식을 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벌레만도 못하게 본 게 말이 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왕이니까 왕같이 살면 돼. 왕같이 행동하면 돼. 근데 그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려요? 명령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명령. 말로써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 우리가 말할 때 그 말한 내용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말로 하면, 믿음의 말로 하면 세상이 우리의 말한 대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으로 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지, 내가 왕도 아닌데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대로 되는 거.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우리 보고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입술의 복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우리의 또 다른 걸 설명하지 않아도 그 배후에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신분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신분과 위치가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건 아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건 말하셨어. 다만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지를 인식을 못했던 거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 근데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사명을 맡기시거나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거나 어떤 일들이 맡겨졌을 때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다 주시고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말로써 입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배후에 우리에게 그 다스릴 수 있는 위치와 조건을 갖추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전도서 8장 4절을 보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자, 왕의 말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권위. 예, 거기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말하는 자의
또 말의 내용의 배우의 왕이라는 권위가 거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왕이 A라고 말했어요. 왕이 A라고 말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니 왕이요. 왜 그렇게 A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왕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래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아니에요?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런 원리 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왕과 신하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할 때는 항상 내가 나를 어느 위치에 두고서 말해야 돼요? 네, 왕의 위치에 딱 서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내가 좀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말한 대로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왕이지.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왜냐면 주님께서 나를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당연히 되지. 그래, 내가 지금 주님께 나에게 부여하신 이 왕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내가 오늘 나의 이런 것들을 내가 다스리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고 바꾸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선포함으로 그것들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말로서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왕의 권위,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가진 능력이 우리에게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그러면 아무 말 한다고 다 그 왕의 권세가 나타나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그러니까 농담하는 것도 가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래 맞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동의해주고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데 맞다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좀 분별해서 가려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정말 우리가 공감하고 동의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내 입술을 가지고서 그게 맞다. 그래 그렇지. 어쩔 수 없었지.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고 거기에 동의해주는 말을 하는 거는 결국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내게서 사라지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까지도 우리가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지 못할 망정 잘 되고 있던 내 인생마저도 주저앉히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말을 바른 말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한글 개역성경에도 나와 있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더 이렇게 가져오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구절은 이제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그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근데 여기서 말한 산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 예,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크게 보고 있는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산 때문에 그게 산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그 다음이 아예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들어져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 결국 그렇게
정말 이게 너무 커가지고 전혀 다른 사방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서, 통치하는 권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산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산이 이렇고 몇 미터나 되고 이 옆으로는 가로가 몇 미터나 되고 내 시선을 얼마나 가려서 또 이 산은 이런 모양이고 저런 모양이고 이 산이 주는 아픔은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저는 이것 때문에 매일 눈물을 흘리고 지금 하루 이틀 1년 2년 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좀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에게 말하라. 산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산에게 직접 네가 명해. 나에게 부탁하지 말고 자신에게 부탁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산을 향하여 직접. 근데 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힌트예요. 왜 주님께서 직접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배후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나에게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말하면 이 산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주님이 주셨다는 걸 전제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말했는데 안 되던데요? 3개월 동안 내가 말씀 고백기도,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해주고 3개월 동안 했는데 안 되던데요? 왜 안 될까요? 예, 믿음을 싫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 그거 하면은 응답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한 거죠. 그 고백할 때 말 그대로 글씨를 읽은 거예요, 그냥. 성경 구절을 읽기만 한 거지, 그거를 내 것으로 고백한다든지, 거기에 내 믿음과 감정을 싣고 내 인격을 실어서 정말 이게 나의 고백으로서 고백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자기 고백한 말씀은 고백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때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서 생길 때, 그때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되는, 믿음을 생산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내가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고백 기도를 해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결국 그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글씨만 읽고서 시간만 떼고 1시간 동안 말씀 고백 기도 1시간 동안 하라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권 그냥 1시간에 그냥 딱 끝냈어. 그걸 3개월 동안 매일같이 했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 경우는 말씀 고백 기도에 그걸 하라고 한 의도. 그런 것과는 다르게 지금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러면 그거 말씀 고백 기도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 거니까 방법을 바르게 교정만 해주면 그들에게는 또 금방 또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산도를 명했는데 안 되는데요? 안 된 게 아니라 방법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믿음을 안 실은 거죠. 근데 믿음을 실어서 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도하신 대로 생명 안에서 어떤 환경, 질병, 또 우리의 어떤 부족함, 가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이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권세라는 것, 권리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권리를 사용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게 선택하는 권리든 또 살 수 있는 권리든 또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리든 그거는 다 뭐냐면 딱 한 가지
그 통로를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게 뭐냐면 믿음의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택의 권리도 또 살 수 있는 생명을 갖게 되는 권리도 또 다스리는 권리. 모든 게 다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 권리가 가진, 그 권세가 가진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재정, 우리 가정, 기업, 우리의 세상, 이 모든 것들의 관리자. 성경은 그거를 관리자라고 표현하진 않고 청지기라고 표현했어요.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 내가 돈 벌었다고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를 맡겨준 거예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예,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청지기니까. 청지기하고 일반 관리인은 달라요. 그냥 관리인은 현상 유지만 하면 돼. 근데 청지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청지기는 말 그대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겐 주어져 있어요. 물론 마땅한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당연히. 권리가 있는 곳에 항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확장되어지고, 그 안에서 또한 이 청지기는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냥 관리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일꾼이, 일만 하는 일꾼. 그냥 관리인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런 일꾼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주님의 것을 맡았고, 우리를 믿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죠. 믿지 않는데 맡겨주진 않아요. 당연히 믿으니까 맡겨주셨고, 근데 그걸 맡기시고 나서 그냥 일일이 간섭하가면 넌 이건 요거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과 주는 말씀을 따라서 네가 한번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봐. 그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예, 뭐 요즘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종잣돈이죠. 종잣돈. 예, 종잣돈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걸 이제 씨로 삼아서 그걸 한번 그러니까 1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가 됐든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뭡니까? 손해보지 않았잖아. 1달란트 받아서 그냥 1달란트 가지고 갖다 드렸어. 그런데 책망받았잖아요. 왜 책망받았어요? 네? 왜 책망받았어요? 1달란트를 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서 이득을 남기라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받은 만큼 이득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서 우리는 이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해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거를 어떤 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받은 것을 받은 걸 그대로 가져다 주는 거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관리인. 근데 주님은 우리를 관리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청지기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결과를 얻어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태우기 같은 경우 이제 사업을 하니까 이득을 많이 남겨야 돼. 이득을 많이 남겨야 돼요. 그것도 사기치란 얘기가 아니고, 이득을 최대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만큼은 남겨야 돼. 그게 뭐랄까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이에요.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걸 가지고 누굴 줬어요? 자 보세요.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받은 만큼 이문을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받을 만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있던 사람 것은 빼앗겨요. 당연히 빼앗기죠. 자기가 제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빼앗아서 이거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니 원래 따지면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우리식으로 공평을 기준을 따지면 반 달란트씩 나눠줘야지. 그쵸?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줬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만 줬어요. 이게 이제 받은 만큼 남기는 게 미니멈인 거예요. 미니멈. 그리고 맥시멈은 그 이상인 거죠. 그 이상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제 지금 뭐 태욱이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태욱이의 예를 들었지만 이건 단순히 사업한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재정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재정의 분야만 그런가? 아니죠. 우리 건강의 분야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자녀, 부부 관계, 이제 여기 이제 앞으로 이성 친구들도 이제 만나야 되니까 그 이성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도 또 사회생활 할 때 사회생활 그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것만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니 최소한으로 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근데 그 이상은 어떻게 만들어 가겠어요? 우리가 가진 권세를 10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되겠죠. 내가 보는 만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2달란트만큼을 남겨서 칭찬을 받긴 했지만 만약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게 뭐 경쟁이나 비교 의식이 아니라 나도 5달란트를 벌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 열망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걸 못 봤어. 아예 몰라 그게 있는지도. 그러면 2달란트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2달란트 남기니까 자기가 본 안에서는 최고를 남긴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건. 만약 비교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온전한 건 어떤 게 온전한 걸까요? 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온전한. 그래서 온전하기 때문에 1달란트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알고 그게 뭐 세상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아는지 주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 그거가 결국은 내 삶에서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의 분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 뭐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있던 권리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어쨌든 시흥 제자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또 여러분이 교회 안의 지체로서의 그런 어떤 부르심의 안에서 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정말 받은 이 권리와 그런 능력들을 10분 활용해서 여러분의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또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네.